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왜 묵상의 기회는 최고의 응답이면서 축복이라고 하느냐, 그죠? 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매사 행복하고 편안하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좀 한숨이 나오고 뭔지 모르게 긴장을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어떤 위기의식 또는 나는 아니더라도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내 환경 속에 주어져야 뭘 해요? 일단 뭐라도 바라봐요. 뭐라도. 하늘을 쳐다보든지 아니면 그냥 저 먼 바다를 향해서 소리를 쳐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죽은 자기 엄마 아빠한테라도 또 그렇게 매달려요. 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본 유형들이 그래요. 저 봉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세요. 저것만 하는가? 목을 튀려고 그러나 아니요. 괴로운 거 그거로 이게 딱 끊어서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괴로운 걸 거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무슨 돌을 닦는 사람이냐? 뭐 때문에 그렇게 기압을 거기다 그렇게 넣냐 그랬더니 모르면은 말을 하지 마시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심정을 그렇게 거기서 줄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들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맨날 그게 심정만 표현하냐 그랬더니 또 도와달라고 뭐 했냐? 꼭 올라오다가 돌담도 쌓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 돌무대기 쌓는 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정숙해지고 뭔가 이렇게 평상시 같지 않게끔 사람이 다소곳해지는 것은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뭔가 문제가 있구만. 다 느낀다니까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릴 정도면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즐거워서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거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온 쭉 이 과정으로 너무 즐거워서 막 말씀을 아이고 너무 즐거워서 할렐루야 요 말씀 이런 벽이 없어요. 말씀이 언제냐? 힘들고 괴롭고 애롭고 코너에 몰렸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등등등등등등 이게 쫙 엉켰을 때 나는 길들여진 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편 63편은 그 보세요. 뭐라 했느냐? 다윗의 시인데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상황이? 이 배경이 무슨 배경이에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제대로 주워 신지 못하고 막 자기 수하의 충신들하고 요단을 건너서 지금 유대 광야에 들어가 있는 누구요? 다윗의 심정을 표현한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시편 63편의 시예요. 정말로 내가 난 자식한테 반란을 당해서 신발도 주워 신기 어려울 정도로 급히 도망가는데 또 시므이라는 놈은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어죠. 다윗은 칼에 피를 많이 묻혀서 당연히 저런 일이 있는 거라고 막 시부렁거리면서 쫓아오면서 또 그러죠. 그런데
그 심정, 여러분, 내가 진짜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던 그런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배신은 뭐가,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해놓은 말 중에 뭐예요? 머리 검은 인간 거두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안 검은 하얀 고양이하고 하얀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머리는 다 검어요. 그래서 검은 머리를 거두면, 그러면 반드시 뭐 한다고? 뒤통수 친단 말이에요. 배신 때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아들한테 지금 반역에, 그래서 피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하느냐, 심정이 절대로 자기 장수들을 세 패로 나누면서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면은 싸우는데 절대로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해놓는데, 그 다윗을 쫓아와서 총신으로 있는 그 장군이 죽여버려요. 그 여기 지금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부하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 저거 왜 창 가져와서 안 죽이고 지금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그랬더니 그 부하가 뭐라 그러느냐, 왕이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왕명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다가 창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너는 가서 왕한테 보고를 하고 온다고요. 왕이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을 너 집 개가 짖나 하게끔 여기는 장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수하에 있다니까요.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해서 죽을 지경인데 또 나를 따르는 장군도 명령을 해놨는데 그 명령을 그냥 강아지가 짖는 울음소리로 여길 만큼 명령에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 말을 그냥 뭐 오히려 그냥 저 뭐 교통순경 말만침도 안 여기니까 뭐.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순경 있으면 조심해서라도 가잖아요. 막 다리 이렇게 올리고 가다가도 내리고 막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 뭐라도 걸리면 잘못하면 잡히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쑥 지나가는 거예요. 또 그 지나가고 나면 막 헐지라도.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15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시편 63편의 시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왜 지금 압살롬, 이게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뭐를 해요?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반역. 누구를?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반역을 한다고요. 이게 정치에서는 부지기수로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 정치에서만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부지기수로 있어요. 엄마 아버지 멀쩡하게 사는데 말 안 듣습니다. 왜? 지들이 좀 컸다고. 지들이 돈 좀 만진다고. 엄마 아버지 알기를 뭐 우습게 알아요. 아유 그냥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강아지입니까? 강아지도 가만히 놔두면 지가 돈 만들어 돌아다니는데. 문 딱 걸어 잠가 버리면은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도 왜 그런 일이 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도 다윗은 이 압살롬을 뭐예요? 절대 죽이지 말라고 해요.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 부모 마음. 그런데 그 죽여버렸다는 얘기를 이 전달자들을 통해서 듣고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들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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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한다고요. 막. 그게 부모예요. 부모. 나를 죽이려고 모반을 깨갖고 군대를 일으킨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삶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허락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아. 내 체질대로 살아버려요. 내 체질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마귀가 허락한 대로 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2015년 원단에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뭐로 이기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것으로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로 주인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대로 살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대로.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이대로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지긋지긋하다고 말만 했지, 실제 내 몸과 영혼은 그걸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을 이중으로 하지 마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 신앙생활, 그건 뭐로 보면 아느냐? 절대로 말씀하고 관계치를 안 해. 일주일 내내 살면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내 삶에다 비춰보려고 하질 않아. 그게 창세기 3장을 내가 흠모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매물만 오 주여 사단님이시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비는 것보다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을 매일 주잖아요. 매일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뭐예요? 영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다 헤집어가지고 거기들은 창세기 3장의 찌꺼기들을 싹 다 끄집어 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 생각 다 알고 감찰하고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돌리고 인본주의 쓰고 율법주의 하고 신비주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붙잡으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시다. 말을 해도 맨 그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시네. 아니라니까 영어는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당연히 이쪽에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 떠나보낸 사건이죠. 자, 창세기 6장은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타락, 네피림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기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당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너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방주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일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방수제를 안팎으로 발라버리면은 누가 못 들어요? 사단 마귀가 못 들은단 말이에요. 이까지 물이 못 들어오는 것은 기본. 방수라고 생각하면 뭐만 생각해요? 물만 안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걸 생각하죠. 사단 마귀는 마음대로 해치고 돌아다녀 버리는데요. 말씀의 방청제를 어디에다가요? 내 생각 안팎에다 발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뭘 하겠어요? 내 자녀들에게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앉거나 눕거나 뭐 할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아이의 심령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 떠나서 이상하게 사는 것은 다 부모 탓이라. 세상 지식은 빠삭합니다. 박사학위 받고 영어 잘잘잘잘 하고 뭐 오만 짓을 다 해요. 하나님 말씀만 벙어리라. 그게 진짜 벙어리요. 그게 이제 진짜 말고 지체 장애라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 것 많이 알면 사람들이 뭐예요? 우와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것 모르고 하나님 말하면요.
저 반프예요, 저건 반프죠. 교회 다니는 반프. 이렇게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요? 누가 그런 여론을 형성해요? 마귀 새끼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에 동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것을 뭐만 해요? 방주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뭐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첫째. 돈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이 최고라. 자, 이런 우리에게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바벨탑을 쌓아요. 학문의 바벨탑, 경제의 바벨탑, 건강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자기가 영웅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 그 건강 유지해도 100년도 못 살아요. 응? 지나가다 바람이 콕 눌러버리면 죽어버려.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갖고 엎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져갖고 죽어버린다니까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바벨탑에 하나님 여기를 떠나라고 그러죠. 바벨탑을. 뭐가 떠나라는 거예요? 생각이, 체질이 각인된 게 뿌리가 떠나라는 얘기예요. 바벨탑. 여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얘기는. 이거는 오로지 성공 유지란 말이에요. 성공. 내가 뭔가를 이뤄보겠다라는 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바벨탑의 그 현장을 생각해서 나의 모든 것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2015년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빠져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도. 성공해 보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죽으면 네가 왕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아버지가 너무나 정답을 가르쳐줬어. 내가 죽으면 네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다가 와고 다시 옆구리에다 칼을 푹 찔러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 되는 거니까 뭐. 명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 대단한 거예요. 남이 어찌되든 뭐 남은 둘째치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 다윗은 그 명예욕에 그 아버지를 밀어내고라도 해보고 싶은 그것에 얼마나 현황이 돼 있는지.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좀 나은데요. 여기서 조금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봅시다. 자, 반영하고 있는 압살롬의 이 뭐에 있어요? 지혜로운 책사가 하나 있다고요. 그죠? 이게 아도니엘. 자, 이 책사가 다윗이 도망가면서 물어봅니다. 그 따라온 사람들을 너는 왜 따라오느냐? 가 있어라. 예루살렘 궁에 가 있어라. 다 또 지시해놓고 가요. 다윗이 너는 가서 이제 얘기를 왜 그 동정을 살펴야 되니까 제사장도 따라 나오니까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도 따라 나오니까 너는 성전에 가서 있어라. 그 대신에 압살롬의 그 정황 그것들을 보고 듣는 것을 이렇게 나한테 전해주라. 그들을 다 그들이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 아버지 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고 성으로 다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압살롬이 저쪽에서 뭉쳐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피신했다는 거 알고. 이제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도니엘이 어떻게 압살롬을 조종을 하고 있는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이제 당신이 왕이 됐다는 증거로 아버지가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싫어할 만큼 해버려야 다 왕편에 쓴다. 그래가지고 건물 옥상에다가 이렇게 펄럭이는 천 쳐놓고 여기서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갔거든요. 이 10명 여기서 다 겁간시켜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누가요? 요 아도니엘이. 누구 보고요? 압살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의 모든 분위기가 왕한테 다시한테 다 돌아온다. 다윗을 다 등져버리고. 왜? 여기 10명이 뭐 누구예요? 다윗의 후궁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후궁을 다 범합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옥상에서 그걸 쉽게 말하면 리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아도니엘 보고, 이제 압살롬이가. 이제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갖고 쫓아가면은 이 밤쯤에 가서 잡아서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의 신복을 집어넣는데 그한테도 압살롬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도 얘기해보라고. 나는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다윗은 정말로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같은 군사하고 잠도 안 잘 것이고 어디 동굴 같은 데 숨어서 딱 벌써 이미 다 피해 있을 거고 또 그들도 곰이 새끼를 잃은 것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면은 만만치 않다. 그리고 그들도 용사다. 응? 이스라엘의 용사였지 않느냐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놔두고 지켜보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책량을 안 따라요. 압살롬이. 이 다윗의 신복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놈은 가갖고 낙심해갖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갖고는 집 정리하고는 목매 자살해버려요. 보세요. 자기가 한 뜻대로 그거 한 번 안 들어줬는데도요. 못 견뎌내는 거예요. 못 견뎌. 그냥 자살해버려요. 그냥. 그리고는 요 방법을 얘기한 걸 요 성 안에 다윗이 심어놨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어디를 건너요? 밤에 반드시 요단을 건넙니다. 다시. 그 따라간 사람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요. 그 요단을 건너서 간 데가 어디냐 하면은 유다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광야에 뭐가 있어요? 천막이 있어요? 천막 칠 수도 없죠. 압살롬이 쫓아올까봐.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환경에 지금 있을 때 시를 쓴 거예요. 이 다윗이.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게 알죠?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위로나 땅으로나 꺼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게 지금 다윗의 심정이라. 내가 그런 심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살아오면서. 그런 거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초등학생이 뭔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초등학생 나름대로 인생이 있어요. 괴로운 인생이 있다고요. 예? 달라는 거 안 주죠. 뭐 이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인생도 진짜로 굽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또 솔직한 말로. 그걸 뭐라 하냐. 영적인 우리가 바보가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바보는 몰라요. 그리고 바보는 뭘 모르느냐? 고민을 안 해. 바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한 번도. 깽판은 치긴 하고 소리는 지르고 막 폭력을 쓸 줄 알아도 고민을 못 해보는 거예요. 왜? 바보니까. 영적 바보. 왜 바보예요? 모르니까 바보인 거예요. 알면 바보라고 안 그러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지고 나는 막 기밥을 치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뭐라 하느냐? 자, 현장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유치원 학생만 또 못 오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현장의 뉴스들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압살롬과 같은 인간들이 많아서 그래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가며. 안 돼요. 세상이 허점이 많아가지고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느 날 보면 그 허점이 자기의 족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갔던 사람들이 그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걸려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만큼 머리가 없고 조심성이 없고 뭐 신중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걸려 들어가겠어요? 한다고 하는데 걸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잖아요. 다 감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해도 너무해. 그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면 돼요. 우리도 복음 없을 때는 그 사람보다 더 거짓말 잘했어요. 그보다 더 철면피 같은 생각, 행동 많이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복음을 받고 보니까 저 사람은 해도 넘어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보일 뿐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 기부엔 택을 하잖아요. 다들 딜을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딜을 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제가 읽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은혜를 주는데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을 내가 못 찾아내면은 은혜 받은 것이 나의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올무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만 뭐 하느냐?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면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내 자의적으로는 절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만사 에브리바디 오케이야 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에브리바디 다 노야 노. 아주 간단합니다. 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와, 별일이야? 그 사람이 은혜가 임해서 그게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저렇게 순둥이가 은혜가 떨어지면 순둥이 아니라 말종이라도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뭘 하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간절히 사모으면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뭐가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칠순잔치나 이런 데 가보셨죠? 아이고 평생 한 번도 율동하는 것을 못 봤던 부모님이 그날따라 덩덕덩덕 춤추면서 막 그 돌아다니면서 막 주머니에 어디다 그 복주머니나 넣어놨던 거 막 넣어서 다 주는 거 보세요. 기분이 업되니까 오만지를 저 수전노 같은 저 구두쇠 양반이 별일을 다 보겠네. 왜 그래요? 그 사람 나름대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지금 그 잔치를 통해서. 육신적인 은혜가 임해도 그런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쁘게 되면은요. 우리가 뭘 달라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만 해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만 해보세요. 학생들은 뭐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일단 학교 잘 가고 시험 잘 보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건강하게만 살아가면은요 그냥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 기본을 안 하고 자꾸 뭘 요구하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 봅시다. 뭘 하라느냐? 주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이유가 주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시는 이유가. 어떻게 잘 믿느냐? 그죠?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잘 믿어서 복 받고 상급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믿어서. 뭘 잘 믿어서요? 주님을 잘 믿어가지고 복 받고 상급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어, 믿음 생활 잘해. 그 얘기는 나한테 손해식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잘 믿으면 뭐해 맨날. 남들 산로 들러가는 날 나는 예배당에 앉았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이걸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만 앉아있지 생각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맨날. 몸만 여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왜? 여기 오니까 뭐라도 주니까. 부모님이 오면은 너 오늘 예배 가면은 또 뭐 친구들하고 뭐 만났는데 그때 그 용돈 과외로 그거 줄 테니까 딜을 해갖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예배 성공하면은 나의 이 핸디캡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뭐든지 자기 동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급도 이걸 받으라고. 복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급을 받으라고 주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교회에 오면은 매주간 다른 요리로 우리 교회처럼 잘 먹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처럼 호의호식 하는 교회는 난 처음 봤어요. 육신적으로. 그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자, 고난을 잘 이겨서 승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고난 속에서 승리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경건하게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그 향기를 날려보내고 그 향기가 나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는 삶을 살 때 박해를 받는다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겠어요? 이것을 승리하게끔 해주신다겠단 말이에요.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박해를? 이거 안 받으려고 하니까 승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유를 모르니까 뭐만 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없애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거. 고난.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향기가 날아가게 해서 이웃에게 전파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모양을 하면은 이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하늘나라의 뭐예요? 훈장이에요, 훈장.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했던 증표가 뭐냐? 증거가 뭐냐?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말하고 전하고 그 삶을 살다가 손해보고 박해받는 그것이 증거라겠어요. 뭐 손가락에 못자국을 증거로 삼지 않고. 근데 우리는 주님처럼 뭣도 못 받고 뭐 창도 안 받는데 어떻게 증거를. 바로 그 박해받는 것이 훈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하라고 주십니다. 은혜를. 은혜 없이는 절대로 영혼 구원에 영자도 생각을 못해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인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그 은혜 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전달해 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꿀꺽만 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삶에서 뭐가 일어나요? 꿀꺽하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토사, 광란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꺽꺽 맞춰가지고 침 맞아야 되고, 뭘 맞아야 돼? 가스알명수 먹어야 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했잖아요? 3명, 잉태. 그러면은 10개월 지나면 뭐 한다겠어요? 출산한다겠잖아요. 이거만 하면,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런 건 절대로 안 해. 볼펜 달아질까 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삶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도전만 해도 하나님은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죠. 달라 말라 안 해도 당연히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주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은혜가 필요 없는 삶을 사는데 달라고 하면은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거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걸 뭘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고 신분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원리듯이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또 우리에게 목적이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을 받으려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럼 비결이 있다는데 무슨 비결이 있는가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은 주시는 이유가 돼요. 그러면은 나는 받는 비결을 또 그걸 쉽게 말하면 나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비결을 네가 가지고 살면은 은혜는 이목이 되어 있다. 자, 어떻게 되냐? 은혜 받을 장소. 은혜 받을 장소에 가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기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산으로 들러. 그래서 기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 어쨌든 간에 빚내서라도 어디 기도원 해놓고 맨날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관리하라 하고 해보세요. 죽을 맛이요. 내가 헌금을 왜 했는고, 이 고생하려고 내가 헌금했나, 여기 울려고 내가 헌금했나, 맨날 그거 노래가 우리 주제가 돼버릴 거예요. 응? 나는 가기 싫은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오라네, 또 일주일. 환장하죠, 환장해. 그냥 또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 또. 굶으면서 또 하라고 그러지. 또 그래요? 어제처럼 막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또 남이 산소 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해야 또 뭐가 또 찌릿찌릿 한다고 하지. 죽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인간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 사람들이 토를 못 달고 따라가요, 또. 그게 종교성적인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12명의 제자 중에 도마가 은혜 받는 장소에, 예수님 그 장소에, 그 십자가 그 장소에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손에 못 잡힌 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봐야 저는 믿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못 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고 뭐라고 하시느냐?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손가락에 못 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도마는 물론 사도입니다. 인도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도까지 가지 않았음에도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 이 은혜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 훈련. 이게 은혜 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아무 데나 내가 뭐 만들어내면 되느냐?
물론 이제 여기 63편 1절에서 11절에 거기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은혜 받을 장소만 가면 되느냐? 아니요.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해야 돼. 그릇 준비.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릇. 그죠? 교회에 올 때는 그릇을 안 가져오잖아요. 다 컵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야외로 나갈 때는 뭐예요? 다 준비해요. 뭐 사든지 뭐든지 하여튼 준비를 해갖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낭패밥을 해요. 낭패. 아예 뭐 금식을 하려면은 작정하고 가면은 괜찮은데 거기 가서도 뭐 이렇게 여기처럼 똑같이 생활하려면은 준비 안 해갖고 하면 당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만 덮어놓고 사모을 게 아니라, 자, 어떻게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큰 그릇. 기왕이면 많이 담아야 되잖아요. 못 지고 가더라도. 그죠? 필리핀에 요만한 애들이 요만하죠. 요만하니까 유치원 학생도 안 돼. 요 놈이 내 여행 가방을 이렇게 택시에다 해준다고 지 몸뚱아리도 건수를 못 하는데 기가 차는 거죠. 그래야 뭐 기분이 초콜릿이라도 나오지. 그거 핸드카에 손만 갖다 대면 20페소 줘야 돼. 근데 그 애를 차마 이렇게 하지 못하게 못 오겠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것을 할 만큼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누가 우리나라처럼 뒤에 앵벌이가 있든지. 그런데 그 아이가 어쨌든 간에 내 가방에 손을 댔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주죠. 이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면서, 꼭 이렇게 해갖고 쥐어주면서, 말은 안 통해도, 하나 더 주면서. 근데 거기서 들은 말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괜히 감정에 휩싸여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거 이 나라 사람들 길만 잘못 들이는 거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처럼 그 앵벌이 막 처량하게 더 구성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돈 주는 것은 결국은 계속 그것을 악습을 뿌리채 못 뽑게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한때 너무 어려워서 제가 동두천에 어렸을 때 살 때 보면은 미군 집차 다니면 막 기분이 쪼꼬려하고 뛰어가면 그 애들이 웃으면서 그 깜둥이 새끼가 웃으면서 던져주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 나 지금 생각하면 그 검은 것은 사람이라고도 안 여기는데 그 애가 기분이 쪼꼬려면 던져 하나 주는 것을 그걸 줍는다고 쫓아다니던 그 생각을 하면요 이해가 간다고 해도 우리도 얼마 전에까지도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을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큰 그릇. 그게 큰 그릇이 뭐냐? 그죠? 여러분, 그 큰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은요, 이걸 잘 준비해야 돼요. 그게 이유입니다. 이유가 돼야 돼. 비결은 이유가 되어야 비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 게 뭐예요? 나는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이 오거나 박해가 와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나는 가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손해보면은 싹 돌아서 버리고, 이익과 나에게 뭔가가 오면은, 열심히 하는 거 같이 하고, 그것은 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우리한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는 삶을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게 그릇이 큰 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자, 그리고 항상 그릇이라면은 뚜껑을 열어놓으세요. 사이다병 갖고 다닐 때 뚜껑 열어갖고 안 가지고 다녀요. 확 잠궈 갖고 다녀요. 왜? 김 빠질까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릇을
지금은 뭐 대충 뭐 여자분들 상 대충 놓고 대충 보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는 소박대기 나보면 당장 내쫓아버린다고요. 아니면 막 반 죽여버리죠. 삶이 안 되는 사람은 옛날에 안 놔뒀잖아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전부 다 뚜껑 다 덮었어, 밥을. 바로 먹는데도 뚜껑 덮어갖고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냐? 거기에 세상 것 들어가지 말게끔. 그 그릇에, 내 마음, 내 영혼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놨다가 은혜 받을 때는 뚜껑을 열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담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그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아무 때나 열어놓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때는 뚜껑을 딱 열고 은혜 받고 나면 뚜껑 딱 닫아가지고 그걸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는 것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으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으는 사람은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오다 가다 만난 것을 생각하면요, 그냥 우연찮게 만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간절히. 그리고 이 뚜껑을 열어놓고 간절히 또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간절하다, 그것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녀 생명이 총각에 다퉜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애간장이 보이도록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 붙잡아요. 불교를 붙잡은 사람은 그쪽에다가 대고 막 오만 짓 다 오고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에 고모나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니만 해도 그러다가 나도 내일 애들 밥 해줘야 되겠네 하고 가요. 왜? 그런 간절함은 없어,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람 자식이 그러면 또 그 사람도 거기에 매달리겠죠. 우리는 똑같아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뭐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을 찬송으로 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깁니다. 이 귀에다가만 잠깐 스쳤다 지나가는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까지 싹 들어와서 들어오면 못 나가게 뚜껑을 딱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럼 뚜껑이고 뭐가 없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세상 것이 담겨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쁨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 6장 38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후히, 그쵸, 이렇게 쌀 이렇게 수북이 해주면은 참 인심 좋네 이러죠. 근데 그걸 이런 거를 딱 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심 사나워도 진짜 이 집처럼 인심 사나운지 못 봤네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 했어요? 넘치도록 흔들어서 빈 곳이 없게끔 가득가득 채워주고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니까 이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내 삶을 드리시고 나의 뭘 또 드려야 돼요? 달란트도 드리고 기능 제부라는 게 있죠. 이 세상에서도 기능 제부, 기부를 하잖아요. 기능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하세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많아요. 특히 미션을 찾으신 분들은 정말로 누가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편지 가지고.
두 권의 편지죠.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두 권의 편지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될 만큼 자기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도, 왜 누구한테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을 표본으로 삼을 만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때는 예배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자, 여기서 말씀이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게 뭐예요? 이거 없애는 거예요. 이거 가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운동으로 바꾸는 게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겸손을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 괜찮습니다. 아이 다리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을 얘기하면 당장 그런 것만 얘기합니다. 자리 양보하고 하고 아이고 머리 잘 숙이고 그런 것이 겸손이라. 하나님 앞에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을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을 보고 겸손한 자라. 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교만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네 인생의 주인을 맡겨라. 안 맡겨. 교만해가지고. 에이 난 잘되든 못되든 내 인생 내가 끌고 갈 거야. 얼마나 교만하면 그래요. 사단이라는 놈이 원래 교만한 놈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놈들이 교만한 거죠. 응?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보세요. 자, 몇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네 가지를 하셔요. 네 가지를 하는데 첫째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끔 하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 시편 63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목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나의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응? 이웃집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는 그래요. 나하고 관계되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가 돼 있어요? 립싱크적으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광야에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왜
그죠?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소리거든요. 우리도 갑자기 누구로부터 배신당하고 내가 진짜로 갑자기 궁지에 몰려서 감옥에 가야 될 일이 있고 정말 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뭐에 지금 연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이걸 그런 문제를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물도 뭐만요? 하나님의 뭐만 자비만 필요한 것.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거기서 뭘 줬어요? 또 생수를 주시죠. 또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돈에서, 엄마 아버지한테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대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모든 회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완전히 갈급한 심정으로 찾는 것도 있지만은 간절히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은 구할 것이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압살롬이 오면은 우리는 잘못하면 갇혀가지고 죽어요. 지금. 그 애들은 막 말 타고 올 텐데 지금 다윗은 신발이 벗겨져도 그걸 신을 시간이 없이 막 도망 나오는 그런 입장으로 와 있는 그들에게 군량미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이 있어요. 해를 가릴. 밤에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그런 문제 앞에 그런 사건 앞에 나를 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은 교통사고를 나게 해서 뼈를 부러뜨려서 병원에 병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병원 사역 가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너무 소홀하게 했더니 주님이 화가 나셨는가 봐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대를 맞아야 정신이 나온다니까요. 정신이. 근데 또 워낙 황폐된 사람은요. 맞아도 몰라. 응? 우리 봤잖아요. 그럼 맞아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으로 갔는데 그 사람은 돌이 지르고 엉뚱한 사람이 또 그 축복 받아서 챙겨버리는 것도 보잖아요. 아유 안악하면요. 짝짝 갈라지면은 거기다 물 부으면은 뭐라 하냐면은 이거 뭐갖고 되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또. 응? 지가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고. 그래서 다윗은 이 부자지간의 이런 관계를 누구한테 근데 신하들이 다 알잖아요. 왕의 아들이 지금 반란해갖고 이렇게 지금. 근데 그 왕은 속이 있는 사람인지 뭔지 그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목사님 뭐 한다면서 막 자기 자녀는 이렇게 그때 말로 이렇게 챙기네 막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도 내 자녀가 또 내가 영접시켜서 낳아놓은 영적인 자녀가 이상한 짓을 해도 그렇게 혹되게 표독스럽게 얘기 안 해요. 그 영혼을 내가 낳아놨기 때문에 건수를 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아유 근데 그만 띄워버려 나도 아유 지가 알아서 살지 나도 왜 그래 그것까지 책임지려고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서운해요. 저분이 영혼의 자녀를 안 낳아갖고 몰라서 그렇지 낳아서 키워봐 어떤 심정인지. 배 아파서 난 자녀하고 똑같아. 여러분 배 아파서 난 자녀면 자녀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난 영혼의 자녀가 진짜 자녀예요. 그건 영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녀는요, 엄마는 천국 가는데 자녀는 지옥 간 놈들이 있어요. 자녀는 천국 가는데 부모는 지옥 간 사람 태반이고요, 그것은.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난 자녀는 나도 가고 그 자녀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는 계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맨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의 체질, 각인, 뿌리가 그걸 못 바꾸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기쁜 입술로 뭐라고요? 찬송해야 돼. 광야에 있을 때도 진짜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섰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왜 내가 문제에 당한지 아세요? 찬양을 담당했던 타락한 천사가 문제와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인간에게. 인간에게는 문제와 사건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에게 속지만 않았으면은 절대로 문제, 사건은 없어요. 죽는 일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존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 존재는 무엇만 하는 거예요? 음악 담당했던 그 존재는? 마귀 새끼는? 로컬, 락,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귀신 부르고 하는 그런 희한한 이 세상에 뭐 인디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라고요, 다. 뭐 대중가요가 다 그래요, 100%.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찬양.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뭐 CCM, 복음송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갑니다. 그런 게 다 가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기절을 따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고난의 광야를 허락했는가? 고난의 광야. 허락하신 이유. 우리에게 문제,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 오늘 아침에 대청 예배 때 사모님이 얘기했죠. 누구 얘기를 하면서요? 응? 지금 뭘 지금 하고 있어요, 대청? 그죠? 욥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욥에게 오는 문제가 뭐예요? 뭐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템테이션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사단은 템테이션을 걸라고 하고, 하나님은 시험만 하라고. 그죠? 네. 거기에서 오는 문제와 사건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지없이 걸려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 사건, 뭐 여러 가지 갈등거리 온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온 거예요. 그러면 깊숙이 쑥 들어와 그래요. 진짜 더 막 풍지 박살 나게끔 만들어 버릴 수 있다니까요. 왜? 사단은 생명도 다 데려가 버린다니까요. 생명을 하나님이 우지좌우하지만 사단은 생명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저 영혼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저거 안 돼요. 까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면은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호가 떨어져야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데려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윤호가 떨어졌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여러분. 마귀 마음대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윤호를 안 하잖아요.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 것으로만 템테이션을 걸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2절에 보세요. 2절을 읽읍시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성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그죠? 성소는 어디예요? 이때 지금 다윗이 이때 아직 뭘 안 지었을 때 성전을 지었으면 성소는 성전이 돼야 되겠죠. 그죠? 또 성소는 또 어디 해야 돼요? 성막도, 그죠? 성막이 성소가 되겠고.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제단. 지금은 교회, 당. 뭐냐, 이게 전부 다 이제 성소가 되는데, 여기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광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소라. 광야에서. 문제 앞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게 성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꼭 교회까지 오면은 더 좋지만 그 문제가 일어난 사건이 터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게 성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성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소를 향해서. 아멘? 이러한 삶이 일주일 동안에 어디든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만들으라고 한 그것이 바로 이 성소가 다윗은 광야에서도 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지으면 기도 못 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시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심. 왜 허락을 하시느냐?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다. 그냥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 허락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커요? 생명보다도. 생명은 우리가 100년도 못 살다가 가면은 생명은 걷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영원하고 큰 것을 바라고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쪽에 쓸 줄 알아야 돼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요. 뭐 결혼해서 살다가도 떠나지만은 그냥 어려서도 떠나버리고 뭐 작년에 세월호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의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또 한 300명 정도가 떠나버렸죠. 그들 부모에게는 못이 박히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 안 하시면 뒤집어지고 또 하나님이 한 바퀴 팽가락 돌려갖고 다시 세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못 오겠어요? 태양아 멈춰라 해버리고 태양이 쓸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세월호 그것을 우리 물놀이 해봤잖아요. 저기 배 같은 거 갖고 푸당푸당하고 뒤집어 엎어져도 내가 다시 세워놓으면 쓰잖아요. 나같이 능력 없는 존재도 그 배를 뒤집었다가 엎었다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그걸 놔뒀다는 얘기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당사자들은 저를 짓뜯으려고 난리를 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맞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 어느 날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었던 것도 또 내 것이 돼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보면은 빈손으로 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안 놓고 가면 다 빼고 다 뽑아버려요. 응? 가락지 다 빼버려요. 아무리 거기다 유언을 해놔도 다 빼버려요.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져갈 거 요즘 금값도 비싼데 하면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죠? 이 세상이 사라진다 한들 뉴턴 인간은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무슨 얘기가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디까지요? 영혼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다 왔니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다 왔으면은 더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금면류관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발로 칭해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광야를 통해서 광야가 나에게 왜 있느냐? 그죠? 이 광야가 없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있느냐? 그죠? 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 광야를 통해서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증거도 많이 받으셔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막 그것만 그러니까 그런 시간표가 그런 가진 사람은 이제 뭐예요? 그런 게 나에게 안 오도록 이런 걸 다 하죠 이제. 이런 건 다 하죠. 은혜 주시는 이유를 알고 비결을 가지고 이런 광야가 나에게 오지 않도록 미리 하죠. 다윗도요. 뭐만 아느냐? 잘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그 언약궤를 그 성전을 할 때 왕이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좋아하고 할 때부터 춤을 추고 막 이런 사람이 왕궁 생활하고 조금 하고 하니까 보세요. 누구를 생각해요? 바세바를 생각하고요. 바세바가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잖아요, 나중에. 그래갖고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흔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나하고 골육지천인 아들을 부추겨갖고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해요? 광야로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미 체질이 뭐가 돼 있느냐? 이거 받는 비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지금 나오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갈망하고 성산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 성경책도 없고 노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그리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우리 포럼 해봅시다 하면은 뭘 해요 여기서. 왜? 나에게 가중된 게 없으니까,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럼 다윗은 다 나오잖아요. 그게 벌써 이미 어린 목동 시절부터 잘 체득이 돼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삶에 나의 체질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창세기 3장 찌꺼기가 내 속에 끼어 있는 것처럼 그게 잘 박힌 모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이때 나는 망했네. 이제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네. 아들네한테 이렇게 당해갖고 뭐 이런 원망하고 넋두리 하는 영감탱이가 아니라 멋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봅시다. 빨리 찾으시면 좋고,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풀나를 나를 풀나를 펴고 다시는 내 바알을 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우리는 이제 정말로 그 말씀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이 정체성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걸 우리 육신적으로는 뭐냐면 부자지간이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고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죠. 이게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천명의 관계예요. 그죠? 네, 천명의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천명의 관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니까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게 천명의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명을 받은 게 바로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게 천명의 관계입니다. 이 천명의 관계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 거, 성소. 아까 여기 나오죠, 이게 성소. 성소를 잃어버리면 안 돼. 성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막, 성전 때는 전부 다 이 하나님 여기 했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아이덴티면서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뭘 해야 돼요?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걸 허락하셨을 때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있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조용히 물으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분한테 물으면 돼요. 아버지, 나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왜 이런 것까지 줘서 힘들게 오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딱 줘요. 아, 저거 하라는데 내가 안 해서 그러구나. 그게 이제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빠르게 잡아내는데 안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비몽사몽이요. 비몽사몽. 몸은 일어났는데 눈은 안 떠지고 눈은 떠졌는데 뭐예요? 생각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걸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성소를. 내가 성소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절대로 찬양을 입술에서 벌어지게 하지 마세요. 입술에서. 곡조 있는 기도라겠잖아요. 찬양은. 그래서 여기 있는 찬송가들은 전부 다 성경에 요절이 배치되어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리내서 읊조리고 하는 곡조 있는, 그래서 내 그 상황에 맞춰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뭐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문제 만나고 힘들고 하면은 어깨 축 처져갖고 늘어져 버리잖아요. 아이고, 그냥 못 살겠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앉아서도 그냥 하잖아요. 막. 예? 왜 그래요? 그게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늘어져. 우리 손은 여호와를 향해서 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향해서. 대한독립 만세 이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는 얼마나 자동적으로 올라가면 만세 국회의원들도 만세 하잖아요. 왜? 만세할 때마다 펴나오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냐? 항상 성소를 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힘이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내 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잖아요. 여호수아를 막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손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주니까는 다시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을 밀고 가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들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야, 이거 봐라. 돌단을 쌓고 아예 못 내려게 딱 막아버렸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손 늘어뜨리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손드는 것은 뭐예요? 자, 군대에서 자, 손들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들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손들어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쏜다니까요. 손들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손드는 거예요. 당신한테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항복하세요. 거기 늘어져갖고 세상 앞에 항복해갖고 늘어져가지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앞에 항복하지 마세요. 눈치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만 쌓여놓으면 나는 되는데 주여 돌아가게 하옵소서. 안 돌아갔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 사람 그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으시라니까요. 그 손이 안 내려올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론과 훌이 그걸 알았잖아요. 돌을 갖다 받쳐버렸잖아요. 여러분도 그게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주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고 묵상 또는 암송. 자, 암송은 뭐라겠어요? 머리에다마는 저장하는 거. 묵상은 그 머리에 저장된 것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내리는 거. 마음으로 와야 액션이 돼요. 액션이. 실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암송도 되어져야 계속 그것을 암송된 걸 가지고 묵상으로 항상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은 항상 이거는 뭐냐? 암송된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전도자의 삶을 실천을 할 수 있어요. 실천. 그냥 은혜 받은 것을 꿀떡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했고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델 중에 한 사람을 나의 믿음의 롤모델로 삼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